한 주간에 사실상 어렵고 정말로 우리가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목사도 될 수 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선교사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신앙을 신념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념을 자기의 신앙으로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나쁜 일을,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임재의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신앙의 모토인 코람 데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장로교 목사인데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장로교 신앙을 가졌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가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아는 경유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되었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의식하고 깨닫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체험도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체험도 이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고 자기의 욕망과 죄악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임재 체험이 없어도 뚜렷한 데게 임재 체험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놓고 보면 그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 사건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니까 곡식단들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곡식단을 베서 곡식단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단,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들이 다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런 꿈들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기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다른 형제들이라도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에 팔려갔던 이 요셉은 보디바드의 아내가 요셉을 아주 심히 유혹합니다.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 마님이 유혹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9절의 이야기를 하고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요셉은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산 이 요셉은 형들이 던졌던 마른 구덩이가 아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그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다시 말하면 반역자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그들은 요셉은 갇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종에서 죄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노예의 옷을 입고 살았다가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고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요셉의 신앙의 진수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말씀에 보니까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 왜요? 요셉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간수장이 놓고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놓고 보았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까?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5장에 놓고 보면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 번도 성경에 요셉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요셉아, 예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너희의 가족들을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그렇게
한 번도 요셉에게 누가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애굽에서 왕 다음 가는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요셉을 학대하고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종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냥 요셉이 팔려갈 때 그래 나 팔아줘 그렇겠어요. 유다 형 나 살려줘. 누벤 형 나 좀 살려줘.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형 나 팔지마 팔지마. 그렇게 요셉이 애걸복걸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찢으면서 동물의 피를 묻히고 허름한 양치기의 옷을 입혀주면서 요셉을 팔 때 요셉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형들의 눈 속에는 요셉을 팔 때 그 장면들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막강한 한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요셉은 애굽의 실세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왕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으로 하여금 국정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실제적으로는 왕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 요셉이 애굽에 팔았던 자기들의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 형들의 눈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형들,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직관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직관의 지혜가 있었다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였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요. 요셉에게 있었던 이 경유의 신앙은 저절로 자라거나 성숙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역경을 통해서 자라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요셉이 깨닫고 형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선지자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요셉의 삶의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거 하나 나와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계속 임합니다. 요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학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록, 언급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차라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입니다. 정련하고 정죄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히브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라고 하는 이 응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말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 시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 정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고쳐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 갑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련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쉽게 직관의 지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단련은 직관의 지혜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아들이고 깨닫게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정련하고 단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직관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이 직관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의미 없어 보이는 사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기가 당했던 모든 그 고난의 이유도 알게 되고 그 의미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이런 직관의 지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도 그가 깨닫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이 애굽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제 우리는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져지는 직관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교리적이고 이론적으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믿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 또는 교리에 반하는 것들이 일어나면 그런 사건들이 닥치게 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고난을 닥치면 그것은 이유 없는 고난이 됩니다. 왜 내가 교회 생활도 잘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는 이런 거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당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고 아픔을 겪는 것은 의미 없는 고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도 부인해 버려요. 아예 신앙이 없으니까. 본래 신앙 자체, 신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탓부터 하고 원망부터 하고, 뭐 교회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어? 자기 잘못의 모든 것들은 찾아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사람으로서 구약에 있는 이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느냐?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당신 하나님 경유하는 그 경유의 신앙으로 당신 계속 하나님 경유하고 살 것이냐? 그 다음에 참 무서운 말이 나와요. 신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요 서슴없이 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따라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경유한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제는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신념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경유의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친구들의 멸시, 조롱, 온갖 것들을 다 당하면서도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돼서 나온 거고, 순금은 이미 정련이 잘 돼서 깨끗하게 만들어진 순금이에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원색적이고 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약화시켜서 순금이라고 그려놨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기도 단련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욥도 하나님의 단련을 받아요. 이때 욥도 선지자도 없었던 시대요, 율법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은 단련을 받고, 그가 나를, 누가? 하나님이 욥을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그래요. 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단련했다고 그러고, 욥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이것을 딱 합쳐놓으면 무슨 이야기가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경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관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돌발 퀴즈를 냅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손 안 드시는 분은 또 뭐예요? 또 다음 거 잘 내리세요. 이제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합시다. 이 두 번째를 몰랐기 때문에 손을 안 든 사람들이 있을 파인데, 뭐 또 다른 것이 있을까 해서 안 든 분이 있을 파인데, 자,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쪽에 저는 손을 들겠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자, 오늘 이 퀴즈를 잘 풀어내느냐 못 풀어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경유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신념의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신념으로 믿기 때문에 손들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들어서 내가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나머지 분들은 손을 들었는데 이제 헷갈리는 거 이렇게 질문하고 들어가면 헷갈려요. 매우 헷갈려요. 오늘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 봐도 경유의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별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제 이건 맞추셔야 돼요. 정말로 쉬운 거예요. 그러나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유의 신앙과 신념의 신앙을 어떻게 잘 설명해 줘야 할까? 일주일 내나 머리털 빠지게 생각하면서 이게 생각한 거예요. 자, 묻습니다. 동물원에 갇혀 있는 호랑이가 아니다. 동물원에 갇혀 있는 호랑이는 호랑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동물원에 갇혀 있는 호랑이는 호랑이가 아니다. 아닌 이유를 대셔야 돼요. 손만 드는 게 아니라. 자, 동물원에 갇혀 있는 호랑이 두 번째. 동물원에 갇혀 있는 호랑이는 호랑이이다. 손 들어보세요. 왜 우리 문권사님은 호랑이가 아니라고 혼자만 지금 호랑이가 아니다고 손을 드셨어요? 에? 예. 호랑이 노릇을 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동물원에 갇혀 있는 호랑이가 개이지는 않습니다. 개 아니잖아요. 곰도 아니고 사슴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갇혀 있지만 뭐예요? 호랑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라고 손을 들었어요. 정답이에요. 그럼 이제 호랑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한 분도 없을 줄 알았더니 한 분이라도 또 계시니까. 자, 왜 호랑이가 아니냐? 첫 번째, 호랑이는 정글 속에 있어야지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호랑이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호랑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동물원에 갇혀 있는 이 호랑이는 전혀 사람에게 위험스러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호랑이가 아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맞닥뜨렸으면 우리는 호랑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요? 우리 저 윤전순 권사님은 굉장히 담력이 좋네.
호랑이를 보는 순간 아무도 못 도망가고요. 눈에 딱 거기서 그냥 딱 풀이 죽는데요. 근데 뭐 또 도망가다 권사님이 호랑이보다 더 잘 달릴 수 있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동물원에 갇혀 있는 호랑이는 나에게 아무런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랑이를 만나면 숨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호랑이를 가지고 장난질 치거나 호랑이 앞에 바짝 가갖고 약을 올리거나 그런 것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물원의 호랑이한테 가서는요, 뭐 온갖 호랑이 약을 올리고 뭐 호랑이 먹을 것을 던져주고 그 앞에서 희석이도 묻고 사진을 찍고 온갖 것들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의 호랑이는 우리에게 전혀 두렵거나 위험스러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호랑이가 아니다. 세 번째는 호랑이가 사냥하고 살아야 되는데,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사냥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뭐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밥을 주고 사람들이 양육시켜요. 사육자가 양육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랑이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정답같이 보입니까? 정답같이 안 보입니까? 그래도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 그래도 그게 호랑이지, 뭐 사냥을 못해도 우리가 먹이를 주어도 호랑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건 답이 아니야, 저건 뭐 틀렸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형태와 본질에 대해서 정말로 무엇이 형태이고 무엇이 본질인가를 잘 알고 분별하는 사람은 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호랑이로 있지만 그건 사실상 호랑이의 삶은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 호랑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옳은 이야기이다. 자, 그래서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신념의 사람이에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경유의 신앙을 가진 전통주의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연단시키는 그 연단을 알기 때문에 그냥 성경책은 여기 아무런 직관의 계시를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관의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 직관의 지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 의지, 실천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후손을 이야기해요.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직관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는 설명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순교는 자기 자신의 신앙 또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 순교이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 어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순교로 보면 안 돼요. 더욱이 이사야 선지자는 11절 말씀에 참으로 이상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기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다트라고 하는 이 말인데, 여기 이 지식이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나 모든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상황적으로나 정황적으로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해석해 가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여기고 난의 구절로 여기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고민하고 고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면에서 놓고 보면 자기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렇게 가면 맞아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희생으로. 그런데 희생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지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앞에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고 그러니까 더 희생이라고 쓰기가 더 좋고 더 올바른 것 같은데 왜 이사야 선지는 지식이라고 이것을 썼을까?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당황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토마스 같은 주석학자는 여기에 이 지식은 겸손으로 봐야 된다. 리리케라고 하는 이 주석학자는 여기는 순종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의미상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식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사람을 사실상 의롭게 해요. 로마서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직관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직관의 지혜는,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과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사 아침마다 깨우치시며 자신의 귀를 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아침마다 자기 자신의 귀를 열어서 이사야에게 직관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는 종의 목소리를 여기 청종한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직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직관의 지혜를 주시고 그 직관의 지혜를 주신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사람들은 청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그래요. 특별히 이 직관의 지혜를 가진 종, 고난당하는 종이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것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또한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우리 초대교회에 놓고 가서 보면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보고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5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 50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놓고 보면 120여 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묵상할 때마다 요놈의 380명은 다 어디로 도망간 거야? 찾을 수가 없어요. 380명은 이거 어디로 도망간 거야? 대체 380명은 그렇게 기다리라고 다 목격하고 다 봤는데도 이 500명의 이 형제들 중에 380명은 어디로 도망간 거야? 이 380명은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도 그들은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다 도망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것들을 받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하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나누어 주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그것을 나누어 줘요. 놀라운 지혜예요. 우리는 그냥 뭐 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다 나누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뜻 어떤 일에 구제하거나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문 대로 가요. 교회는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느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이 경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직관의 지혜를 주십니다. 또 오늘 우리는 그런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관의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시지만 우리에게 직관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관의 지혜를 받고 깨닫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는 참으로 불쌍한 교회, 불쌍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경유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림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상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상할 수 없는 믿음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믿음만큼 나쁘고 악한 것은 없습니다. 신념의 신앙은 절대로 주님의 재림을 상상하거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면 큰일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자신의 욕구나 욕심, 신념으로 또는 비전이나 꿈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의 신앙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좀 철학적인 말이고 신학적인 말인데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명제를 진리로만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명제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건 신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명제로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과 원칙이나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하나의 원칙이나 법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직관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좋은 신앙 서적을 읽다가도 다른 책들을 읽다가도 거기에 번개처럼 하나님의 직관의 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직관의 지혜를 가지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문제를 과제들을 대해서 그 직관의 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관통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그 사람, 이 메시아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 직관의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와 우리의 감성과 지성, 이것이 만나게 되는 교차점에서 항상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것에서 그 직관의 지혜가 주어지면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이 돼요.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신념의 신앙은 복사를 하려고 그러지만 이 직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직관의 지혜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모순도 뛰어넘습니다. 모순의 특징인 다름이 아니라 그것을 차이로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는 골고다에 매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직관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사랑하고 그 메시아를 흠모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딱 한 가지 우리 속에 늘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경외의 신앙을 가지니까 만나면 만나는 사람에게 뭐하고 살았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사람도 뭐 자랑해봤자 그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게 참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주님 기다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 그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념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늘 모이는 교회,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일하는 교회,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 부릅니다.